안녕하십니까. 주약선생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과 교회의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기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복음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선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자세요, 도리요, 양식이라는 선언입니다. 피조물에게 호흡이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생명의 신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호흡이 있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요, 도리요, 양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호흡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확신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를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또 복음이란 나의 선행과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나의 선행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온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의 죄값을 속량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것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졌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아내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 곧 갈라디아 교회와 신자들이 참 복음을 급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가짜 복음, 곧 변질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변질된 복음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변질된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무언가 너희의 구원에 합당한 기여할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자들이 출몰했습니다. 둘째, 변질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소위 값싼 복음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6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복음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강구합니다. 구원이 준 자유, 곧 더 이상 율법으로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복음을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높은 수준의 영적인 헌신과 충성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 주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수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척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신종 짝퉁 복음입니다. 훌륭한 인격과 사랑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복음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을 없으면 살 수 없는 괴인 중에 괴수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이상한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관습의 작은 차이도 절대로 용인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 양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율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가장 심각한 변질된 복음은 만문주의와 상급 신앙입니다. 만문주의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자식들 하버드, 예일 등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한다는 부의 복음입니다. 또 상급 신앙은 바쳐라 그러면 10배, 100배 갚아 주신다는 공로의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의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늘 고향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자 중간이며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뜻으로 바른 삶에 힘썼던 사람들이 그 같은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서 그의 인도하신 대로만 살며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 의를 모두 포기한 사람만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풀어놓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열심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랄 때 그의 행하심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행할 의지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로 행하지 않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구원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삶, 이게 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자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며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의 공생의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복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고 선포하며 이웃에 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복음적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오 세상의 영화는 그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된 학문 때문에 망합니까? 저들은 당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며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위대한 자는 사랑과 덕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참으로 높은 자는 자기 자신을 작게 보고 모든 존귀한 영예를 터덥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거름과 같이 보는 자입니다. 참으로 유식한 자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고 자기의 뜻을 버리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복음의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기도,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에 전하는 기도, 주의 뜻에 합당한 말씀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그 복음의 기도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냄새와 맛을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